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또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때로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분명히 전에 안 하던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세례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언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확증해 볼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대요. 그 확인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머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내 머리고 하나는 예수님 머리입니다. 마치 샴 쌍둥이처럼 머리가 두 개인 건데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거의 대부분 경우 내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전도해야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안 돼요, 못해요, 다음에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손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쁨의 상징물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시간에 어디 계셨느냐 하면 해변가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고기를 잡았다고요. 베드로 고기 몇 마리 잡았게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기 계신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생겼어요. 그것도 이전에 한 번도 맛본 적 없었던 최상급의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언제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하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을 때 몇 마리?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일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죽어야지 하면 죽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죽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느냐? 믿음으로, 아멘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 알아라 라는 동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나는 살아난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날 함께 예수와 합하여 죽게 된 것을 왜 모르느냐?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도 역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거, 몸이 아픈 거,
자녀들이 좀 안 풀리는 거, 이게 제일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는 바로 죄, 그리고 죄를 짓는 주체인 죄인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그 죄의 주체인 옛사람, 죄인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십니다. 비유하자면 죄가 열매라면 죄인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주체, 옛사람, 죄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는 주체인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정리하자면 주님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어 온전히 깨끗하게 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라라는 동사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지식의 문제라면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믿었다면 이제 삶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동사, 드림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어린이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어린이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친 거예요? 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는 선생님께 잘못 배웠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나의 열매입니까? 내가 그래 오래 참아야지, 나에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러면 그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까? 나의 열매입니까?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맺는 내 열매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요.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배나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열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나를 통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 말씀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못 박혔나니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생각도 섞지 말고 감정도 섞지 말고 느낌도 경험도 섞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죽었나니 아멘. 죽었구나. 혹시 옛사람이 나타나도 속지 말고 아담의 본성은 끝났다. 죄 짓는 본성은 끝났다. 이 사실을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우리는 종종 기도로 구해야 할 것과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로 구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로 구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라졌다. 여러분, 이건 구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하면 내 거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여러분, 이건 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죽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품고 아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기분도, 느낌도, 경험도 섞지 말고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짧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래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지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체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 너 예수 믿더니 너 정말 많이 변했네. 나는 이 말을 뒤에 있는 학생들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니들 예수 믿더니 뭔가 많이 달라졌네.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더니 니들 진짜 많이 달라졌다. 야, 너 새로워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뭔가 변하고 좋아요. 근데 그 변화는 외적인 현상이에요. 내적인 현상은 뭐냐 하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그 결과로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뀜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제가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겸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유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겸손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온유해져야지, 훌륭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뭘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까? 내가 이미 없어졌는데 뭘 더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느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고, 네.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죽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니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평생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죽었고 그분이 사신다. 믿기만 하면 신기하게 그분의 겸손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인내가 흘러나오고
그분의 용서가 흘러나오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나를 보고 참아라 하면 얼마나 참겠습니까? 전에 다들 참아보셨잖아요. 참다가 뒤틀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폭발해요. 착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착한 사람은 오래 참거든요. 참다가 폭발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스프링 같아요. 스프링 누르면 어떻게 되죠? 눌러집니다. 작아져요. 그런데 계속 누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팡 하고 튀어버립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기만 하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으면 제 대답이 뭘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겁니다. 누가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너무 훌륭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온유하고 신실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아멘. 언제 우리에게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만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게 진짜 행복해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교회에 올 때마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예수가 살면 아내가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자녀들이 집에 가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우리는 진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